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시달리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람은 수시로 이스라엘의 국경을 침범했으며 많은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이때 어린 소녀도 아람으로 잡혀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본문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영화의 성과 청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밧줄에 짐승처럼 꽁꽁 묶여서 끌려가는 비참한 조상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 사극에 나오는 아주 17살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이 궁녀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사람들은 역사란 힘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역사에 있어서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된 이 소녀에게 관심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는 그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돌던 어린 소녀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이 소녀의 정체가 너무나 궁금해서 저는 요세푸스의 책을 찾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에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궁금해하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린 소녀에 관한 이야기만 쏙 빠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어린 소녀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의 관심과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 아람과 이스라엘 두 나라를 뒤흔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론의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날 겁니다. 동부 해안에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서부 해안에는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카오스 이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불치의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는 이 어린 소녀가 없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어린 소녀에 불과하지만 전쟁 포로로 끌려온 노예에 지나지 않지만 무명의 어린 소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강력한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데 나는 더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각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등의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어려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지긋지긋한 코로나, 도처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의 여파들을 고스란히 맞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들을 괴롭히게 하는 오랜 숙제와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람과의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패배주의에 찌들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현실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성도의 인생을 엄습해오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사정없이 흔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본문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코가 석자인데 라는 속된 말처럼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인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여력이 있느냐라고 골멘 소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을 해야만 할 때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지독한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훈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끈질긴 훈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운동선수와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결과에 좌절하기 전에 훈련에 매진해야만 하는 운동선수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은 우리 처지를 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한다고 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슬픔에 잠겨있을 틈도 주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쉴 수 없고 넘어져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세상 일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조금만 힘들어도 쉬고 싶습니다. 넘어지면 아주 주저앉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위한 헌신과 봉사, 또 세상을 향한 교회의 봉사와 헌신 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 아니면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성도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임마누엘 성도와 함께하시는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 바로 기도이고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고 한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 소녀만 할까요?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소녀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낯설고 물서는 땅에서 말로 통하지 않는 어린 소녀가 느껴야 하는 좌절은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리다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특정한 나이를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나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나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항상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것이 자녀이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의미가 소녀가 어리다는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보살핌을 받아야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말을 줄여서 이생망이라는 말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또 노력하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이생망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어느새 우리말 사전에 정식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이생망이라고 하는 자꾸 자기의 이 심정의 이 말이 우리말 사전에도 등재될 정도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광범위한 사회적인 현상이 되었음을 확인하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로서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모습, 새 속에 물들지 않은 모습,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어린 소녀는 절망으로 물들어가는 시대일수록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열왕기하 5장 2절, 3절, 4절 아주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그의 믿음과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를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보다 깊은 절망으로 물들어가는 시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린 소녀는 비록 포로로 끌려와 노예가 되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과 불평을 먼저 하게 되는데 말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돌려니 라는 표현에서 이 어린 소녀가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과 성실을 다하고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종 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높은 사람을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수종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노동이나 섬김의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 헌신하는 거룩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 어린 소녀가 수종들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어지는 3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어린 소녀의 말과 행동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반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짧은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린 소녀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 확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틀어서 아직까지 지금 그 순간까지 나병이 치유된 사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라고 하셨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간접적인 꾸짖음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이 어린 소녀의 굳센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낙심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소녀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혼잣말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 이 말에 나아만과 그의 부인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웬만한 확신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 소녀가 그것도 노예 주제에 주인이 이러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주인은 무엇이라고 반응할까요? 내까지 게 뭘 알아? 아마 이러한 핀잔말이 돌아올 확률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부인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치유의 능력을 증거하는 어린 소녀의 행동은 분명한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어린 소녀의 말에 나아만과 그의 부인이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부부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만의 부인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조금도 무시하지 않고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은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에게 전해 듣기를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아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선지자를 만나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급하면 지푸라기도 잡는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 신뢰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나아만과 그 아내의 반응을 통해서
어린 소녀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성도의 모범을 보이는 삶,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 나아만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선자 앞에 나아가면 벽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린 소녀의 평소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 나아만과 그의 아내가 어린 소녀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은 그 소녀가 나아만의 가정에 번영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라반은 그의 조카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것은 그들이 어려운 환경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처럼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누구보다 더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보다 깊은 절망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에 성도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둘째는 성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 소녀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것은 모두 군대장관 나아만 때문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전에 아람 사람이 때려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람 군대의 책임자는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아만은 이 소녀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원수이거나 또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거나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마 인간적으로는 야 잘됐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만들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는 법이라는 말을 들먹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만 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놓아 그 집을 부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사랑은 이처럼 원수라도 치근히 여기고 도와주는 행동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랑의 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소녀는 불치병에 걸린 나아만을 두고 나무라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불행을 애써 무시해도 어린 소녀를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도리어 원수인 나아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비록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은 비록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 한 사람의 성도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늘 어렵게 다가옵니다. 아마 이러한 생각들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좀 편협한 시각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먼저 떠올립니까? 아마 은연중에 이성에 대한 감정, 그리고 무조건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이런 태도 등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감정과 태도입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스데반과 예수님의 기도는 저에게 있어서는 오랫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기도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막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자주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선임병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괴롭힘을 당하던 전우들은 그에게 언젠가 원수를 갚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길에서라도 만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에 대한 복수심을 풀어버린 우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흘러서 폭력을 행사하던 그 선임병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즈음에 우리는 그가 왜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임병들을 이끌어갈 리더십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을 행사하던 그의 모습 때문에 점점 고립되어가는 그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만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가 더 이상 복수할 가치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그에 대한 복수심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때 저와 저의 동료들에게 행했던 그 악행은 절대로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그에 대한 어떤 증오심의 마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불쌍한 한 청춘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옛경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구원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스데반과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입니다. 어린 소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무엇합니까? 부귀와 영화와 존경을 가졌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소외되어 쓸쓸하게 그의 인생을 살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소녀에게 있어서 군대 장관 나아만은 자신의 원수가 아니라 결국에는 소외당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불쌍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녀의 마음이 순교자 스데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기에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와 노예가 된 어린 소녀는 누구보다도 절망을 느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 믿음으로 절망적인 삶을 바꿔 나갔습니다. 그의 믿음이 말과 또 행동을 통해서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마침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절망으로 물들어갈 때 성도들은 이 어린 소녀처럼 하루하루를 믿음과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은혜의 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내 삶의 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나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망보다는 절망이 앞서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은 비록 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내일을 향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를 통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